함께 오늘부터 읽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왜 쓰여졌을까, 또 어떤 편지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고요.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편지를 쓴 셈인데, 그러면은 비슷한 류의 편지를 왜 두 번이나 보냈을까 했었을 때, 이에 대해서 충고가 되는 말씀이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쓴 편지, 지난번 편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그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좀 더 보태기 위해서 쓴 편지다. 그래서 일종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속편격, 참고서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더 덧붙이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고난이라는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차별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의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하던 시에 대해 흥황에 이게 퍼져 있었고,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방인 교인들은 또 이방인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이 사람들을 지치게 하지요. 예수 믿는 신앙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싶었겠죠.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는 두 번째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헌신 예배 때 나눴는데, 주님이 오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쓰고 나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적잖은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분명히 그런 내용으로 쓴 게 아닌데,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는 이런 거죠. 야, 봐봐, 바울도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잖아. 이거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우리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반의 준비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준비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 속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중에 적잖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야, 예수님 오시는데 이거 직장 나가서 뭐해, 때려치고, 예수님도 오신데 밥벌이 해서 보자, 때려치고, 그냥 한마디로 시한부, 정말로 곧 다가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포기하고 그냥 기다리자, 열심히 기다리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업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때 가끔씩 이제 제 친구들 만나면 얘네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죠. 그냥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 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 안 풀려서 그냥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네가 죽어 임마.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이래저래 내가 잘 안 풀리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빨리 끝났으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이제 시한부 종말론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 고난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읽은 우리가 1장의 말씀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린 게 3개월도 채 안 되는데 여기에 교회가 생긴 것도 기적이지만 그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그 박해를 견디고 있는 것은 더욱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고 있니? 잘 버티고 있는지 먼저 칭찬을 해주지요. 그런데 이런 칭찬 뒤에는 바울의 근심이 좀 있죠. 왜입니까? 이 고난이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이 흥황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지만 뭐가 넘칩니까? 또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고난을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자, 단순히 어려움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한 유익, 고난이 갖는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첫 번째로 이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고난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자를 건드립니까? 알아서 그냥 찌그러지고 알아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사탄은 안 건드립니다. 왜 건드리겠어요? 어차피 그러다가 그냥 넘어지는데, 이미 넘어지고 있는데. 항상 어떤 사람을 건드리냐면 제대로 하려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질 유익과 영적인 열매들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 제대로 믿는 신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을 사탄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난은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나를 통해 지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난을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훈장이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소리구나. 사탄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뭔가 되새기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첫 번째로 솟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예,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두 번째는요, 첫 번째처럼 예수 믿으니까 제대로 믿으니까 훈장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상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상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벌이 있죠? 누구한테 벌이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운동회 하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3일 날에 운동회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좀 괜찮은 곳에 갔더니 거기를 빌리려고 알아봤더니 거기 관리하시는 관리 집사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여기 벌이 있어요. 어떤 벌이 있는데 말벌이 있다고 해서 진짜 지금 고민 중이에요. 말벌도 고민이 되는데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불꽃으로 사르는 이 불의 벌이 있으면, 영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는 자들, 세상 속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즐기고 또한 유흥 가운데 자기 만족에 돈 좋아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벌이 있습니다. 벌이 있어요. 지옥 가죠.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상을 바라보기 때문인데, 우리 고난을 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끝은 벌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나라죠. 주님이 주신 상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천국을 주시겠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후의 그 나라, 이 땅에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세요. 저는 천국에 가는 것도 기쁘지만 아마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 다 마치고, 이런 얘기 하면 또 어머니 안 좋아하시는데 70 조금 넘으면은 빨리 가게 해주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주님 얼굴 뵀을 때 우리 주님이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성민아 잘했다. 너 참 고생했다. 너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데 참 잘 버텼다. 저 이 얘기 해주면 좀 그게 제일 기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상이죠.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네.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들 목숨 걸지만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인정받고 살려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인정받고 살려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주님을 보게 됐었을 때 그러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와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말하는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유익은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세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제가 예수 잘 믿는 표시가 난다. 두 번째, 고난의 끝에 상이 있다. 세 번째, 어떻게요?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이 뭡니까? 빛나는 거죠.
빛이 빛나는 겁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빛나는 건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있으면 그 빛을 달이 반사해서 밤을 밝혀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반사합니다. 영광이지요.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거룩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지. 선으로 이것을 이겨내야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왜 그래요? 아니, 저 인간은 저렇게 힘든데도 왜 웃고 살아? 저 인간은 저렇게 쓰러질 것 같은데도 왜 다음도 살아있어? 신기하죠. 그럴 때 그 집에서 찬송가가 퍼져나오고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옆에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와, 완전히 미쳤구나. 아니면 이상하네.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네. 이러면서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영광을 고민하게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영광의 통로가 된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 힘들기 싫어요. 아유, 여러분, 당연하죠. 힘든 거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싫은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넘어가야 될 시험과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겨내야겠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셨겠습니까? 채찍 막는 거 좋아하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신 거고요. 그 십자가의 끝에 구원의 영광이 이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이겨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참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장차 큰 영광의 나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므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